그리하자. 아멘. 오늘 주신 이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의 이 확대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10장에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들이 또 이제 10장에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반복된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그 핵심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제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주의도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제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는 죄를 짓고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뭐 죄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다.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희생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서 이 세 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잡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셔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 사람들에게 한 번 가셔가지고 한 번 다 뒤엎으셨죠. 장사꾼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 이런 거 외에는 희생제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오히려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 앞에서 채찍 가지고 그 장사치들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배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의 개념이 이젠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그 장소 개념이 아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있는 장소 개념,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거룩한 도시, 바로 그것을 말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인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가려면은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성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죄를 다 속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또 간구를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소로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인 그 제사법 5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5가지가 다 죄사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제사법으로 의한 예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통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예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이제 죄사함이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죄사함을 위한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갈 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주의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위한 예배는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도대체. 죄사함이 이제 없으니까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적인 개념도 다 뛰어넘으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예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대신 이제 어떤 예배로 바뀌냐면 그 희생의 예배, 죄사함의 예배가 어떤 자리로 바뀌냐면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한번 22절에서 25절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인데요. 22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은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제 죄사함의 예배가 끝나지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위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제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통한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내용을 또 앞으로 소환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말씀을 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경진 목사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께서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소망교회에 다시 후임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다니던 장신대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예배에 대한 역사를 대해서 한번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역사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여셔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오늘날의 예배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다. 이것은 우리 몸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신칭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거저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쭉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번제부터 모든 속건제, 속죄제까지 5개 제사법과 성막을 만드는 법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냐?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의 첫 시작이 뭐냐면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예배. 과거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열어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간다면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줬으면, 그럼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 본향을 향하여서, 철로 역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뭐냐? 예배다, 이거 예배.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트랜스폼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예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니요,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예배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누군지 모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히브리인이면서도 유대교에 전통했던 사람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사함의 재산 필요 없다. 예수님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하시면서,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게 삶에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삶을 통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저지르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조금 힘들면은 모이는 거 하지 않고, 조금 뭐 핍박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침에 눈떠가 일어나가, 그때 당시에 일어나면은요, 예배 모일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 누가 오셨나 봅시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자, 누구 이렇게 하면은 네 하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드디어 주 목사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엔 출석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 줄 아세요?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왜냐? 사자밥 됐거든요. 어제 그제 교수형 당했거든요. 그저께 십자가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출석부를 부른 이유는 누가 순교했냐, 이것 때문에 출석부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카타콤 같은 무덤에서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무덤은 로마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아주 그냥 뭐 지저분하고 악한 귀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덤에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덤과 교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그래서 무덤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자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복받은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한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공예배로 모였을 때에도 우리는 좀 예배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영성을 위한 예배,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예배,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함께하는 예배, 사랑과 돌봄과 섬김이 전제된 예배, 내가 은혜 받으면 이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변화된 심령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예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앉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왜 앉으셨을까요? 주님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앉으셨을까요? 왜 앉으셨을까요? 그때 당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앉는다라는 표현의 이 의자는 리클라이닝 체어도 아니고 식탁에서의 식탁 체어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한 공부 체어도 아니고 사무용 오피스 체어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스리는 체어입니다. 한마디로 보좌입니다.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떡하니 앉아있는 그 다스림의 보좌에 통치하는 보좌입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하명 내릴 때 하는 보좌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의미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랑과 선행과 돌봄이 있다, 영적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문제, 다시 말해서 선행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다 헛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물로 보시겠습니까?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10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 자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대놓고 난 예배 안 받을 거다, 제발 좀 나한테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뭘 요구했느냐?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난 너희들 싫어. 너희들 꼴 보기 싫어.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마. 제발 좀 예배하러 오지 마. 구역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제발 좀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보기 싫어. 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게 자존심 상할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죠? 근데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기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네 예배를 받고 네가 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이제 믿음으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제발 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오는 거는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능력과 힘이 있으면 그냥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15절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 아니하리니. 안 듣겠대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대요. 아무리 재물 가지고 와봐야 소용없다. 내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이 천하천지를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그까짓 거 소 하나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가져왔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냐? 제발 좀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 나오면서 목전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가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오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제발 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17절 아까 히브리서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요 문제가 해결해야 예배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이 해결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결국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 선을 행하지 않은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더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해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도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음악